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인생을 역전시킨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노하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야베스가 자신의 타고난 운명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 기도하여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킨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주된 교훈이 무엇인가? 인생은 타고난 운명과 환경만을 탓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인생을 역전시키라는 교훈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 44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선민의 계보가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역대상의 3분의 1가량이 이스라엘 선민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만은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가? 맞지 않아요, 컨셉이. 즉 계보를 계속적으로 1장에서 9장 44절까지 이스라엘 선민의 계보를 길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4장 9절로 10절에다가 야베스의 기도를 여기 삽입을 시켜요. 왜 삽입을 시키느냐? 먼저 야베스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리기 위함입니다. 기도도 무슨 기도가 있다고요? 모범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태가 말이에요. 야베스는 불신자가 아닌 믿는 자에게 행위 언약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미리 베이스로 깔고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해야만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믿음의 기도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무슨 기도였기에? 믿음의 기도였기에. 그래서 인생이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타고난 운명과 환경만을 탓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망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베스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귀했으면 이스라엘 선민의 계보에 이 내용을 삽입토록 하셨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삽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운명을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운명과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야베스가 받았던 이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인생은 계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으로 선민 계보 안에 이 내용을 뭐했다? 삽입을 시켰다. 오늘날도 내 아버지는 누구이고 나는 한때 이러한 사람이었고 지금의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국회의원을 했고 장관을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려야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지금의 환경을 딛고 주님 안에서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는 누구냐?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밀이 닫혀있는 자가 있고 축복의 비밀이 열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문이 닫혀서도 안 되고 하늘문이 오픈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축복의 비밀의 문이 활짝 열어져 있어야지 이 축복의 비밀의 문이 크로스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인생을 역전시킨 노하우가 무엇인가? 첫째, 야베스는 축복의 실제성을 믿은 사람이었다. 야베스는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뭐였다? 노하우였다. 아멘.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는 축복은 분명 실제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걸 실제성이라고 말하는데, 축복은 분명 뜬구름 흘러가듯이 떠가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지요?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아예 그렇게 시작을 해버려요. 이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복은 실제적으로 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예 기도 시작을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다리를 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베스에게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의 시작을 아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러한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이게 행위적 측면에서의 기도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복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주시겠지, 내일 주시겠지, 내일 안 주시면 모레 주시겠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복을 받고 산다면 그 전에 심어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복은
받을수록 좋은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받아서 또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누릴 수 있다면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베스는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복을 받는다는 확실한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같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건강해질 수가 있다. 아멘. 부유해질 수가 있다. 모든 면에서 잘되고 형통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의심하며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에는 믿음이 스며들어가야지 의심이 스며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 자는 그냥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남의 탓으로만 돌려요. 야베스는 먼저 기도의 대상을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딱 정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잡신들이 복을 준다고까지 하는 형편입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시편 42편 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아멘. 밤에 하나님은 낮에 모든 찬상을 다 잊어버리고 입에 찬송이 나오는 이러한 존재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낮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밤에는 도우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또 뭐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상 2장 7절에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며, 사무엘상 2장 8절에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여 우리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같이 야베스는 은밀의집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말씀을 알아야 아멘. 복받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쪽에는 기도의 바퀴, 한쪽에는 말씀의 바퀴가 두 바퀴가 원활하게 성령의 기름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야만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뭐가 만들어낸다? 말씀이 만들어낸다. 말씀에 대한 묵상력이 있는 자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만들어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야베스는 영육이 잘 되기를 기도한 자였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한 대로 영육이 잘 되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영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어야 한다. 지금 잘 되고 있죠? 아멘. 잘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야베스는 영육이 잘 되기를 기도한 자였다. 왜 이러한 기도가 나왔는가? 그는 원래 평탄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슬픔이라는 의미가 말해주고 있듯이 그의 어머니는 큰 슬픔 속에서 그를 낳았기에 그의 이름을 고통 혹은 슬픔이라는 의미의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그가 태어날 때와는 전혀 다르게 역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노하우가 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날 때와는 전혀 다른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 속에 항상 뭐가 녹아 들어가 있다? 믿음이 녹아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 그의 시작은 열악했지만 그는 열악함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열악을 극복할 수가 있고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의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은 피곤해서는 안 되고 먼저 천국을 품고 아멘. 비전을 품고 앞날을 품고 영적 욕망을 품고 영적 야망을 품고 살아야 될 자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열악할 수 있어요. 열악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아멘. 그는 고통과 슬픔의 인생을 마냥 살아갈 수 없는 자였기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경을 좀 넓혀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출발은 비참했지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망과 칭송을 받는 유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름을 바꿈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한 번 건너온 강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게 히브리라는 의미가 주는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내가 영적인 이름을 지었으면 그 이름값을 하고 세상을 살겠다. 아멘. 이름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즉 이름을 바꾸어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요소고, 또 다른 경우는 모든 불리한 여건 속에서 자기의 삶을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사십니까? 막연하게 사십니까? 내일이 좋아지겠지, 모레가 좋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아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로 역전시키는 경우입니다. 아멘. 야베스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열악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출발한 인생 때문에 여전히 길을 펴지 못하고 움츠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도전을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과거야 어떠했던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꿈을 꾸고 아멘. 기도로 인생을 역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같이
따라합시다. 가난이 변하여 가난이 변하여 부유가 되고 부유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 기쁨이 되며 네. 애통이 변하여 희란 날이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은 누구나 미약한 가운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미약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자, 성경의 미약이란 단어가 미츠아르인데 이는 미천하고 작고 하찮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미천하고 작고 하찮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인생 역전에 대한 노하우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얼마든지 번영할 수가 있다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인생은 인생은 시작과 시작과 나중이 있고 나중이 있고 인생은 인생은 시작과 시작과 나중의 문제가 나중의 문제 중요하다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나중은 창대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 어디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욥기 8장 5절 6절에 거기 보면 시작은 미약한 가운데 출발했지만 누구같이 야베스같이 누구같이 저와 여러분같이 5절로 6절에 보면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을 찾아 문의하고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는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자기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게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살 자는 누구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살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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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하나님께 문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고 기도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돌보시고 아멘. 그런 자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며 심히 참대한 복을 주시는데 이는 마치 씨가 발아되어 싹이 자라나듯 증가되고 번성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심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성경에 들어오는데 거기 심이란 단어가 메오드. 따라할까요? 메오드. 이 메오드라는 부사로 많고 미약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많고 풍부하며 엄청난 복을 말해주는 단어가 메오드. 아멘. 여러분은 모두 메오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볼 때마다 우리 메오드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앞으로 미약의 미츠말의 사람이 아닌 미츠말의 사람이 아닌 심의의 시인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메오드.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아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빨리 들으실 수도 있어요. 아멘. 아버지, 저는 미츠아르 미약한 자가 아니라 지금은 미약한 가운데 출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는 미약으로 남을 자가 아니라 메오드, 아멘. 메오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자, 그리고 욥기 8장 7절에 창대 사가라는 단어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국가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과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찬양함으로써 그의 영광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창대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욥기 8장 7절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처럼 욥의 재산을 크게 성장시켜 주시는데 그 조건이 어디에 있다? 5절로 6절이 조건화가 되어 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욥의 미래가 무조건 창대케 된 것이 아니라 5절로 6절의 내용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참대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미약이 사라져야 뭐가 다가오고, 네, 매우도. 그렇지, 매우도 심의가 다가오고, 심의가 다가와야 사하가 이르. 참된 사과의 복을 받는다. 이게 순서예요. 아멘. 적어놔야죠. 이런 말씀 아멘. 중요하니까. 왜요? 그래야 미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은 미약을 그대로 두고 살지 마십시오. 이 미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 성령입니다. 아멘. 세 번째, 야베스는 평안하기를 기도했대요. 돈 많이 선고하겠어요? 재산 많이 선고하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의 자리가 평안하기를 기도했대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편안하게 살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살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모아사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뭐했다? 허락하셨더라. 요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어가 중요하니까. 자, 야베스는 하나님께 뭘 구했다?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평안이 그냥 오던가요? 구해야 오지. 그는 원래 평안한 자라고 볼 수가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 때문에 평안해졌대. 아멘.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평안해졌다. 여러분도 기도 때문에 평안해지고 응답 때문에 평안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허락하셨더라 라는 단어가 보라는 단어인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그동안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고 밖에 있을 때는 이름이 주는 의미대로 슬픔이요, 고통이요, 환난이요, 근심이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열악한 자였는데, 그가 뭐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은 너는 그러한 환경에 있지 말고 평안과 형통의 공간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신 자리가 이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허락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 고통, 환난, 근심, 연약하기 그지없는, 왜 이런 환경에서 삽니까?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고 형통과 평안이라는 공간 속으로 들어오라, 이걸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바로 창세기 7장 1절에 쓰이는데, 하나님이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들어오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6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짓고,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리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고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지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어디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형통이 있는 공간 속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허락하신 자리가 이 자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들어오라는 뭐죠? 도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방주 안에 계시면서 그동안 방주를 짓느라고 수고한 노아에게 들어오라고, 아멘.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는 천국으로 들어오라예요. 아멘. 이게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방주 안에 계시면서 방주 밖에 있는 노아를 평안한 공간으로 들어오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밖에 계시면서 방주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들어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평안과 형통과 만족과 기쁨과 안심이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허락하셨다는 단어예요. 아멘. 야베스는 귀중한 자였다. 가바드, 존귀한 자였다. 여기 귀중이라는 단어는 신약의 합당이라는 단어, 악시오수라는 단어와 같은 영적 무게를 다는 단어가 귀중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바드. 귀중한 자는 존경을 받다, 영예를 얻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영적 무게가 나가는 자에게 해당되는 복이에요. 따라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일가 친척 가운데서도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시족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였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무게가 나가는 자였다. 아멘. 기도하면 영적 무게가 나가거든요. 아멘. 영적 무게가 나가려면 내 가슴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아멘. 주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아멘.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기도로 채워져 있고 영성으로 채워져 있으면 영적 무게가 나가거든요. 아멘. 아멘. 이거 다 어떻게 할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원래 야베스는 처음부터 이러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야후 베츠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즉 수고로움 즉 고통 가운데 그를 낳았기 때문에. 여기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커다란 불행과 재난의 상황을 의미하고 또한 한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는 의미가 수고로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베스는 재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태어났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실제로 당시 포로기 후대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는 레위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마땅히 받을 몫을 주지 않자 생업을 위해 성전을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가는 암울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야베스는 기도의 생명줄을 잡고 뭘 잡았다고요? 기도라는 생명줄을 잡고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바라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같은 기도와 삶의 태도야말로 당시 고난당하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교감이 되었기에 귀감이 되었기에 본문의 그 기도가 역대상에 실리고 있다. 아멘.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교훈이냐?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가 있고 아멘. 성전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자가 있다. 오늘날의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기도로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난 자들이 거의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세상이 잡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잡아버린 것이지. 우리는 한 사람도 도망간 적 없잖아요. 오히려 돌아왔지. 아멘.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자, 야베스가 아래였다. 언더라인 치십시오.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말고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호소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신을 간절히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야베스는 불행이라는 환경을 딛고 일어나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또 하나 깨달아질 부분은 뭐냐? 환경에 눌려서는 안 되고. 아멘. 아멘. 크게 해요. 아멘. 환경을 뭐하고 딛고 뭐하고 이로. 쿵 일어서야 한다. 아멘. 기도라는 발판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아멘. 이 발판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연약한 자도 강해지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위험한 상황이 변하여 안전한 지역에 접어들게 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을 붙드세요. 여러분은 모두 기도라는 발판을 딛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경험. 경력이 돼. 경력. 그 세상 사람들 무슨 말을 많이 해요? 경력. 역경. 우리는 그걸 뭘로 바꿔야 돼? 경력. 경력으로.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 살자. 살자야. 살자. 죽자가 아니에요. 문전박대를 거꾸로 한번 읽어봐요. 대박천문이 되는 거야. 아멘. 대박천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 힘들다. 이걸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 다들 힘내 이렇게 되는 거야. 영어의 no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 온. on이 돼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역경을 딛고 아픔을 딛고 아멘. 일어나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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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누워있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라는 발판을 딱 딛고 일어서는 자에게 허락하셨더라. 아멘. 형통과 부유와 만족과 평안과 안식 있는 공간 속으로 들어오라 허락하셨더라. 누구에게? 야베스. 야베스에게. 김은재에게. 우리도요 야베스처럼 세 마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첫째 뭐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복의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세요. 또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달라. 아멘. 이게 세 번째 자리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환난을 벗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확 벗어나고 아멘. 근심이 도망가고 아멘. 허락하셨더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가 고통과 환난을 그대로 운명처럼 받아들여 체념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을 딛고 일어나 간절히 구하자 그의 구하는 것을 뭐했다?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간절하고 성숙한 그의 기도에 성실히 응답해 주심으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고로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책입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축복의 뭐요? 지름길. 다른 건 없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천 가지 만 가지 하나님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크면 크게 역사하시고 아멘. 나의 믿음이 적으면 적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큰데 적게 역사하실 리가 없고 나의 믿음이 작은데 크게 역사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의 가슴에 2조 정도는 좀
담아야 되잖아. 아멘. 반드시 내가 내게 이조 주리라. 아멘. 그렇게 찬양하는 자도 있다니까요. 나이가 80인데 반드시 내가 뭐지? 내가 너를 축복할 막연하잖아. 이거는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 반드시 주가 내게 1000억 주리라, 뭐 2조 주리라 그래. 뭐 하려고 그러냐니까 기독교 박물관을 쓰는 연세가 80. 저도 여러분 말씀 하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가 내게 1억 주리라 그러지 말고 이와인 반드시 주가 내게 2조 주리라. 아멘. 기도로 그것을 키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우리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이 넓어지고 주의 손에 도우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근심이 물러가고 평안이 많은 복된 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림으로 환난이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도망가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셨더라 행복과 만족과 축복과 형통과 안식이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